네,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엘룰월이죠. 6월 15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에서 전도서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고린도 후서 13장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먼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큰 도움, 그러한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이 바나바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도, 즉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진, 즉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는 이 아들과 종의 이런 관계, 즉 두 증인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임을 복음시대, 신약시대에 활약하게 되는 두 증인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이방 땅으로 넘어오는 그 야곱의 유언 가운데 나오는 대목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편만하게 전해지지만 그 뒤에 옆에서 돕는 자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가 자기 집의 밭이라든가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자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바나바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연합 사역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열방의 이 요셉의 단들과 또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자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놀라운 열방의 회복이 있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가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난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여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너희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부자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지요. 육신에 대한 소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던 우리가 부자 청년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계속해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우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좌편 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때 그 물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열방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 시험 들었지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재물을 다 나눠주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리는 즉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을 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다 버리면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아들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안디옥에 파송되는 자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보냈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 바로 두 증인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나무 12가지에 있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열방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 이외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맺혀지는 자들이 바로 이 유다와 실라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남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 때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진 교회,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 유다와 실라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종,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죠.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가 완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의 총수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이 증거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에서 선택받아서 나오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임을 오늘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된 다음에 이렇게 환난의 피난처에 모여진 하나님의 종들 또한 천국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자, 유다와 실라 같은 그런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배워서 증거를 받아서 전해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됩니다. 또한 이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사도와 선지자, 아들과 종,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